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인간의 원죄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요리 문답 16문과 17문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6문입니다. 모든 인종은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하였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답을 함께 읽죠. 시작.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저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오 그 후 자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종은 모두 그의 안에 있어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17문입니다. 이 타락이 인종으로 하여금 어떤 지위에 이르게 하였습니까? 이 타락을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변화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답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타락은 인종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말하면 아담의 첫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종, 모든 사람이 그의 후손들이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함에 따라서 그 모두가 이 죄의 첫 범죄에 참여하는 자, 첫 범죄로 말미암아 함께 타락한 자로 타락한 자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타락의 인종으로 하여금 지금의 어떤 모습이죠? 죄와 비참한 처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는 처지에 놓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온죄, 또 하나는 자범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온죄라고 하는 단어, 자범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어디서 들었냐면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온죄와 자범죄에 대한 여러분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온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범죄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온죄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죄악을 말하는 것이고 자범죄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죄를 범하고 있는 삶 이것을 가리켜서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온죄의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아담이 뱀의 유혹을 당합니다. 유혹을 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장면이 나타나지요. 이 죄가 바로 모든 인류의 죄의 근원이 되는 온죄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죄를 있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 없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런 몸으로 창조된 인물이죠. 그런데 그 창조된 깨끗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 사단이라고 하는, 뱀이라고 하는 이 유혹에 넘어가죠. 그리고 죄를 범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시조가 죄를 범함으로 그 모든 후손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의 삶을 살아가는 죄의 근원이 되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까지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모든 인간이 꼭 죽어야 하는가? 이까지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죄는 인간이 자신이 참과 거짓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지려고 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유일한 참된 왕이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반역죄 그런 모습에 속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결정권을 인간이 가지려고 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 이후로 또 이와 같은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 속에서도 그들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보호하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자라고 하는 것이 이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스스로 지키겠다라고 지금 일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이죠. 오늘 이 언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참과 거짓이 뭐냐, 옳고 그름이 뭐냐, 자기 결정권을 원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후로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모두 아담 안에서 범죄했고 또 그의 첫 범죄 안에서 함께 타락한 자로 출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죄를 가리켜서 언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죄를 갖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나는 그 중앙에 실과를 따먹은 적도 없고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무슨 언제를 범했을까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미 내가 원했던 원치 않았던 우리는 그 보통 생육법에 따라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어떨까요? 그 죄를 그대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죄가 바로 온죄라고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이 온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가리켜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로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선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얼굴 뒤에 나도 모르는 감춰진 죄성을 우리는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선한 모습 뒤에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선한 모습 뒤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선한 모습 뒤에 비방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선한 모습 뒤에 불평이라고 하는 선한 모습 뒤에 나도 모르는 감춰져 있는 그런 악함이라는 것들이 죄라고 하는 것들이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오늘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보편성을 볼 수 있어요. 자,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모두 다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아담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온죄란 최초의 죄일 뿐이고 이후의 사람들은 각자가 그 나름대로 자기의 아담과 같은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얻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온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아담과 같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맘만 먹으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두 가지 다 말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먹는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내 의지도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주장을 못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한다고 여러분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내 마음입니다. 이런 말들 우리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삶입니다. 그런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라는 거죠.
아담이 최초의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아담과 같은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이 말도 성경과는 맞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아담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 배워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지 좋은 모본을 보면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경을 돌아가서 에베소 2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모든 인류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사람을 가리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본질이 어떻다는 거죠? 진노받아야 마땅할 사람들, 멸망받아야 마땅할 사람들. 우리의 본질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뭘까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님이 강조했던 말이죠.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지 좋은 본을 보면 고쳐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나쁜 본을 본다고 해서 항상 타락에 이르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아담의 처음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타락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보편성을 아주 확고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죄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누구나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앞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한정된 사람, 또 인간은 죄를 지을 수도 짓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깨끗한 사람도 존재한다. 또 보고 배워서 죄를 짓는 것이지 좋은 본을 보면 또 본을 보고 배우면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는 온죄의 모든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 온죄를 지었다라고,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항상 죄인이잖아요. 주 앞에 설 때마다 죄인이고, 주님 앞에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늘 부끄럽고 죄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목사도, 이 땅의 모든 사람도 다 죄인들이에요. 그런데요, 세 번째 보니까 이 온죄의 정가를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1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 죄가, 아담의 죄가 누구에게 전가되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전가되었죠. 온죄의 전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건전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론이고 또 하나는 언약 대표론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들은 상호 보완적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상 이러나 저러나 어버치나 매치나 그 말입니다. 실제라는 말은 아담이 인류의 육체적인 조상으로서 처음 죄를 지었을 때에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 총체적 인성의 부분들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실제적으로 아담의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본 로마서 5장 12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말할 때에 죄란 자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무슨 죄를 말한다? 온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보통 생리법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온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이 죄를 범할 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해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죄를 지었어요.
또 언약 대표이라는 말은 아담의 인류의 최적인 머리인 동시에 언약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아담의 행위는 언약의 대상자들인 인류 전체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의 언약의 대표인 아담의 죄를 범했으므로 언약에 속한 인류에게 아담의 지은 죄가 전가된 사건, 아담 안에서 범죄해서 아담과 함께 타락한 인류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의로 또한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전가되어서 오늘 우리가 온죄라고 하는 죄를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가 사해지는 역사, 의로 여겨지는 역사, 이 모든 게 같은 모습이에요. 아담 안에서 자기의 행위의 잘못을 인해서 벌을 받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이렇습니다.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아서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죠. 흠없는 양을,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오면 제사장이 뭘 할까요? 그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나오면 그 머리 위에 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왜 안수를 할까요? 이 동물을 축복하려고 안수할까요? 죄의 전가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 짐승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전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매년마다 속죄제를 드리고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제물로 드리는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죄를, 이 제약된 죄악을, 나의 이 죄악을 해결해 주셨는데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 찢을 수 없는 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한 가지 묻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해결한 죄는 자범죄일까요? 온죄일까요? 어떤 죄를 해결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 죄를 해결하셨을 것 같아요?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걸 알면, 이걸 대답을 하시면 식사를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언제? 할렐루야. 예, 장로님 식사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대답을 안 해서 다들 대답을 안.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우리의 온 죄악을 씻으신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그러면 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오늘 우리의 삶. 여러분, 우리는 언제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죄악을 뭘로 바꾸셨더라?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 거룩한 자라, 의로운 자로, 의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그 온죄를 사하시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뭘 삼으셨더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더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온죄는 해결됐어요. 근데 뭐가 남았을까요? 제가 죄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온죄와 자범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온죄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있어요? 이 자범죄라고 하는 게 남아있어요. 온죄를 해결되었지만 이제는 이 자범죄를 우리가 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다시 주님이 오셔서 오늘 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될까요? 주님이 또 피를 흘리셔야 되고 또 주님이 오늘 또 고통을 당하셔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종료주일이 되고 고난주간이 되는데 주님이 그 당하셨던 그 고난의 삶을 다시 오셔서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 다시 십자가를 지어야만이 우리의 자범죄를 또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의 죄를 회개하면 내가 그 죄를 사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자범죄는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죠? 주 앞에 내려놓으면, 주 앞에 고백하면, 주께 맡기면, 주를 믿고 주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언제 때문에 부끄러워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제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언제라고 하는 것을 해결해 주셔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멸망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상속권을 부여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나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특별하다고 말씀하시고 내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의로 여겨주시는 그 놀라운 긍휼을 내게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온 죄가 어떻고 죄가 어떻고 죄가 어떤 모습이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물처럼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할까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죠. 왜?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닮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고 우리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며 주께 나아가야 되고 주께 예배해야 되며 날마다 기도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감사와 회개 그리고 간구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소원들을 구하며 주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모습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또한 감사할 것은 이런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늘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원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린 더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믿음 있는 자로 또한 회개하는 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요. 무할 때 우리의 모든 자범죄, 이 죄악을 날마다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 회개한 자를 축복하셔요. 탕자의 비유 속에서 둘째 아들이 가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돼도 그런 거지가 없었어요. 그런 그가 멀리서 집을 향해 걸어올 때 아버지는 그 멀리 있는 아들을 알아보고 뛰어가 그 아들을 얼싸안고 기뻐하죠. 그리고 돌아온 아들, 그 아들은 아버지 얼굴을 보기가 민망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아버지 집에 종으로 나를 써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좋은 옷을 입히고 살아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온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일이지만 돌아온다는 자체가 뭐죠?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돌아온다는 자체가 회개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아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전보다 더 좋은 의로, 아름다운 의로 나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는 언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제약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며 늘 주 앞에 맡기며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